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누리길 원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거하기보다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옵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말씀 전한 자의 입술과 함께하여 주시고 더불어 듣는 모든 자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11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손님께 빕니다.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인간 존재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존재의 목적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현대 시대를 방황의 시대라고 규정합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살아갈 그런 이유를 찾지 못하고 또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방황하고 또 고민하고 때로는 그러다 지쳐서 일시적인 쾌락에 몸을 던지기도 하지요. 오늘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목적 없이 또 삶의 이유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살아가며 또 왜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질문은 고대로부터 내려온 인간의 가장 큰 질문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요. 제가 청년들과 다음 세대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이며 또 강단에서 여러 번 던졌던 화두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고백에는 참으로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삶의 목적과도 그러합니다. 어떤 이들은 인생의 목적을 사랑이라 말하고 또 어떤 이들은 행복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인생 뭐 있냐 말하며 그저 돈 많이 벌고 또 즐거우면 그만이라 말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세상과 다른 이유와 목적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삶의 고백입니다. 더불어 예배는 우리 삶의 중심이자 최우선순위이지요. 이처럼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주 중요한 정체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예배를 우리는 왜 드려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눌 핵심의 주제입니다. 그 첫 번째는 예배는 우리 인간의 가장 최고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우리 인간의 가장 최고의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3장 7절은 이러한 인간 창조 목적을 가장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때때로 인간 창조와 관련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하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본 질문 가운데 하나이겠지요. 그럴 때마다 저는 바로 이 본문을 보여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노라. 오늘 말씀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곧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권세와 능력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특별히 청년들이 스스로를 무가치함에 던지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해야 할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그러하지요. 우리의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디에서 그러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많은 이들이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스스로를 돌아보라, 특히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에도 아주 큰
함정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삶의 의미를 내 자신, 내 내부에서 찾고자 하면 더더욱 찾을 수 없게 됩니다. 내 꿈은 무엇일까?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에 집중하면 오히려 더 큰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기적인 자신의 욕심에 또다시 갇혀버리고 말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면 내 자아에서 빠져나와서 외부로, 어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자아가 아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과정,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 또한 바로 예배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애초에 그것이 무엇이든 무언가를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지요. 무언가를 높이고 무언가를 갈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내 욕심과 내 자아만으로는 절대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를 모르고 그 빈 곳을 채우려 수많은 것들을 만들고 섬깁니다. 그것이 물건이든 돈이든 사람이든 또 우상이든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높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또 그 자유로 하나님을 높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우리를 만드시고 진정한 예배와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존재와 또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과연 살고 있습니까? 많은 이들이 돈을 예배하고 쾌락을 예배하고 사람을 예배하고 자녀를 예배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라고 할 수가 없지요.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하고 높이는 것, 성경은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불상에 절하고 다른 신을 믿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지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진정 내가 가장 갈망하고 바라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미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함정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돈이 있고 사람이 있습니다. 혹여라도 지금 내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회개하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자체가 예배이며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유, 그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그 관계를 깊게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만남입니다. 일단 만나야 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더 깊은 관계를 맺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과도 만나야 하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또 무엇이라 말합니까? 당연히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또 가장 강력하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 역시 당연히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느끼고 더욱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예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진 단 한 사람을 꼽자면 단연 다윗일 것입니다. 그는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다윗은 기쁠 때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또 범죄로 인해서 죄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다윗을 성경은 무엇이라 어떻게 말씀할까요? 남유다 또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열왕기 상하 말씀에는 왕들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 등장합니다. 그 기준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지요. 그 왕이 다윗의 길로 행하였느냐 아니냐, 이것이 그 왕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그 왕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았으면 그는 다윗의 길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고 말하고,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 살면 그가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아합과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참으로 은혜이며 축복이지 않습니까? 애초에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이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며 축복의 열쇠라는 말입니다. 예전에 예전 교회에서 중고등학생들과 청년과 대화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전도사님이었죠. 전도사님, 솔직히 제가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저를 사랑하시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을 어린 친구들에게 종종 듣곤 했었습니다. 근데 이 질문 역시 사실 우리 어른들도 하고 있는 고민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왜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걸까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이런 의문이나 의심, 고민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건 역시 당연히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에 가깝지요. 매일의 예배를 통해, 매주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이지요. 예배는 축복과 기적의 시작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통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많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들에게 온전한 그리고 올바른 비전과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온전하며 올바른 비전과 소망을 주십니다. 말씀 서두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꿈과 비전을 잃은 채 살아갑니다. 그렇게 방황하고 살아갑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왜 살아야 할지 고민하지만 그 답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그나마 찾은 답이 바로 돈이지요. 일단 돈이라도 많이 벌면 뭐라도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여기에 무슨 비전과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심지어 청소년들에게도 물어보면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친구들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건물주요 라고 합니다. 그럼 왜 건물주가 되려고 하느냐 물어보면 돈 많이 벌잖아요. 쉽게 돈 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게 꿈입니까? 이게 비전일까요? 이것은 꿈도 비전도 아닙니다.
돈을 비롯한 물질들은 수단에 불과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것을 목적으로 삼고 이것을 예배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이 대다수인데다가 꿈이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아닌 돈을 붙잡고 그것을 비전이라 말하며 살아가지요. 꿈이 없는 것보다야 어쩌면 나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잘못되었다 느낀다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힘들지만 다시 첫 단추부터 풀어서 매야 하지요. 그러면 무엇이 이 바로 잡음의 시작일까요? 그것 역시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그리고 올바른 비전과 소망을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비전과 다릅니다. 꿈을 크게 가져라, 창의성을 가져라, 그리고 새로운 꿈을 꾸어라. 이런 슬로건들 세상에 참으로 많이 있지요. 그러나 이와 같은 슬로건은 우리에게 맞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자신의 유익과 물질적 이익을 구하는 것을 꿈이라 말하지요. 꿈을 크게 꾸어라, 돈 많이 버는 그런 꿈을 꾸어라. 이런 말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과 함께 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 나라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꿈을 하나님과 함께 꿔야 합니다. 각자의 역할과 방법은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라는 이 큰 테두리 안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비전을 우리에게 언제 가장 강력하게 주실까요? 당연히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갈 때입니다. 언제입니까? 예배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행적을 살펴보면 아주 특징적인 것이 한 가지 나타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어느 도시에 정착하든지 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이방 민족들에게 어려움을 당한 때에도 그런 곳에서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아브라함은 이삭을 비롯한 자녀의 축복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수많은 물질의 축복도 받았지요. 그야말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언제 이런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정말로 두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그 시절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주실 것을 확신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삶으로, 이 모든 축복을 삶으로 경험하였지요. 아브라함뿐일까요? 로마서 23절, 24절 말씀은 이 모든 축복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4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주실 것을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은
천국의 소망과 더불어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히 채워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말은 듣지만 진정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 또 왜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지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해이해진 지금과 같은 시기가 더더욱 그러하지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모든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곧 예배이지요.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방법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동행과 도심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깊은 그러한 임재를 경험할 때 비로소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소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물질과 허영이 가득 찬 그런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언제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배할 때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아브라함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굳게 믿었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하늘의 복과 자녀와 물질의 땅의 기름진 복 모두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삶의 의미를 찾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며 삶의 소망을 회복하시는 우리 주사랑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생활에 온 힘을 기울이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